오늘은 그 구원은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늘 새로운 질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했던 이유도 바로 그 새로운 질서가 그들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또 만나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삶이 그들 앞에 출현했던 것을 그들은 못 본 척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끌렸고 또 그리스도가 명령했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선 말기의 양반들이 그리스도에게 끌렸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반들이었잖아요.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쌍놈 양반 이렇게 갈라놓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지배하는 그 질서, 거기에 회의를 느꼈던 수많은 양반들이 기독교의 평등의 질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평등한, 또 주인과 쌍놈이 모두가 한 밥상에서 밥 먹는 그런 새로운 질서에 끌려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또 실제로 자신들의 노비를 해방하면서까지 그들은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끌리고 또 구원을 갈망하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보인다. 저들은 왜 저렇게 다르게 살까? 왜 그들은 기존 질서와 충돌하면서까지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였지만 대단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삶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늘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생각하고 했던 건 뭐냐면 이거 해서 뭐 하노? 그 개그 있잖아요. 소고기 사 먹지. 이거 있잖아요. 소고기 먹으면 뭐 하노? 배 꺼지는데. 하여튼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계속 그 회색빛, 그 회의주의, 아무것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허무주의 속에서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만났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 삶은 굉장히 더 피곤해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업 첫 시간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대명동에서 75번을 타고 영대까지 가면 가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침 기도회가 있잖아요. 아침 기도회. 거기 가려면 정말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막 분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디팽 소리치면서 일어나서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늘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제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아시죠? 일주일에 4번씩 모임이 있고 막 그랬지만 그게 하나도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힘들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감사였냐면, 와,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해야 할 가치로운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힘겹게 눈을 뜨고 또 몸을 일으킬 때마다, 와, 내가 오늘도 뭔가 가치로운 일, 영원한 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것이 저를 굉장히 힘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은 대학 시절에만 끝난 게 아니라 간사 생활에도 이어졌었고, 아시겠지만 저희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는 하루에 4시간씩 운전했거든요. 운전하고 설교 준비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또 박봉이었고 그랬지만, 그 삶이 저를 피곤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언제 나는 부자가 되지? 정말 저와 아내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즐거워서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낚시도 한 번도 못 해봤고, 저는 노래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지금 목이 다 가버렸지만 합창단에 들어가서 정말 합창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대학교 이후로 다 포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아닌, 때로는 저는 있잖아요. 저의 원래 기질은 INTP예요. INTP. 굉장히 더러운 성질이죠. INTP. 우리 가운데 INTP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INTP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INTP인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ENTJ가 됐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ENTJ가 나오는 거예요. 저의 원래 성격은 I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뭔가 막 그런 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사역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빨려하고 힘 빠지는 모습을 저는 늘 지켜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모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생겨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니 나를 유쾌하게 하는 일만 쫓아서 살아간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 새로운 삶의 목적, 정말 내 인생이 가치로운 일인가, 정말 내 삶이 가치로운 곳에 들여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어떤 즐거움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 구원이 뭐냐 하면 삶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질서의 삶, 구원은 새로운 방향의 삶, 구원은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으려고 뭔가 더 살아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리의 총체적인 삶 자체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삶이다. 구원은 새 창조의 질서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BSM 다 하셨죠?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에베소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죽음이란 이제 죄와 허물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러므로 미안합니다.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러분은 누구냐면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어디 나오죠? 3절 나오죠. 3절. 우리도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과 우리죠. 그럼 이 여러분은 누구겠어요? 예, 이방인들을 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도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죽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거 여러분 이제 챗GPT가 나타났잖아요. 코플릿보다 오픈 AI의 챗GPT가 훨씬 정확합니다. 그걸 가지고 BSM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장 1절을 헬라어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줘 하면 쫙 찾아줍니다. 예, 헬라어 팔자 못 읽어도 괜찮아요. 영어로 다 적혀 있거든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해석 작업을 여러분이 챗GPT하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묵상한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럼 설교가 짧아지겠죠? 그죠? 여러분 못 믿는구나. 아니라는 걸 아는구나.
그렇죠. 그렇다고 짧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를 몰라도 되니까 챗GPT를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 보시면 훨씬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죽어 있었다는 뭐냐 하면 네크로스 온타스는 being이라는 뜻이 being,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완전히 죽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동기도 없고 찾는 방법도 모르고 또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 불신자들이 내가 왜 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 우리보다 훨씬 더 펄펄 살아있죠.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허물과 죄란 뭐냐 하면 허물이라는 말은 파라프토마타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마타라는 말은 비껴감, 넘어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 위에서 걷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엎어져 있는 것, 이렇게 옆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상태가 허물이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허물, 비껴감, 과오, 일탈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러분 죄란 뭔지 아시죠?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인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쏜살처럼 그냥 다른 관역.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내가 분명히 10발을 쐈는데 내 관역에는 한 발도 없고 내 옆 사람 관역에 18발이 들어가 있어. 그런 적 있으시죠? 완전 남의 관역을 맞추잖아요. 저는 총알 거꾸로 집어넣어가지고 교관 탄창에다가 총알을 거꾸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많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장교라 가지고 말은 못하고 옆에서 막 그럼 다시 꼽아주고 그랬고, 전 총성이 너무 무서워. 화약 냄새가 퍽 나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난 그럴 줄 몰랐거든요. 패닉이 와가지고 제대로 이제 못 맞추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권총 사격도 해야 되는데 네가 해라 딴 사람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죄란 하마르티아는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자질구레하게 범법 행위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목적, 존재 그 자체가 다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인들에게 이 하마르티아는 뭐겠습니까? 바로 세상 속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뭐냐 하면 잘못된 관역을 너희는 맞추고 있다. 그 삶은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아시죠? 예, 그게 이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는데 이 죄로라고 번역돼요. 로. 근데 이제 헬라어에 보면은 여기에 원래 n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면 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역격이라고 돼 있어요. 역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원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장소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단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번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안에서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안에서라고 번역하면 너희는 허물과 죄 안에서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만날 수도 없었다. 어디서? 허물과 죄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거는 through예요. 이 허물과 죄를 통해 너는 죽었다. 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라고 돼 있잖아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요거는 n이 있어요. n. 그 in이라는 전치사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허물과 죄 안에서 죽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가? 2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풍조 그랬는데 그냥 이 시대를 따라 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구분한다 했죠. 오는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미 도래했고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 세상, 오는 세상,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여기서는 이 세상 풍조,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의 유행, 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정신이죠. 로마의 정신. 그 로마의 시대 정신 안에서 그냥 세상 풍조, 그 세상의 흐름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삶.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에서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상의 흐름, 세상의 조류, 시대 정신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삶.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자본주의를 비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허물과 죄 안에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죽음이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다. 그럼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뭐 하는 거라고 해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2절 후반절을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랬죠. 그럼 이 영이 뭐겠어요? 영. 이 영은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 사탄을 따라 살았다는 말도 되지만 영이 나올 때는 있잖아요. 이것은 가르침을 의미해요. 가르침.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르침. 세상 사람들은 그 상식, 세상의 상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틀렸는데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이기도 하고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공통 분모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에베소에서는 로마의 문화가 그들을 장악하고 로마의 신화, 로마의 지식들, 로마의 철학들 이런 것들로 그들이 살아갔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 그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그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그것들을 이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바로 그 삶, 그러니까 어떤 영은 그래서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삶이 죽음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는 세계를 그냥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는 세상의 명예,
권력을 향해서 질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듯 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감옥에 보내서라도 죄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서라도 출세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게 죽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심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풍조 안에 사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상태가 죽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삶,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냥 그렇게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사는 삶,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비평이에요. 비평. 문명 비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아주 비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게 맞나? 이 옳지 않다. 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 세상에 굴복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이 바울이 우리도 그랬다는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다. 근데 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애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바울의 쇄관점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의 쇄관점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제 말 이거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바울의 쇄관점이라는 말을 들어봤다. 네. 예,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의 쇄관점에 따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 유대인들의 문서를, 쿰란 문서라든지 다른 문서들을 다 찾아보니까 그들 어떻게 믿었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여기까지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대인들 알고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까지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믿었던 게 뭐냐? 신율주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유지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할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들 어떠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믿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구원은 상실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냥 지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영접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어요. 성경은 히브리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찾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저희가 안식에 너희 가운데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얘기하잖아요.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도록 보증하신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존된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단 같나? 예,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 때문에 보증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쳤다 그랬죠. 인쳤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 남아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믿다가 하나님 버린 사람들, 믿다가 완전히 안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처음 출발부터 옳게 믿은 게 아니다. 그죠? 그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죽음이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 아까 이제 시대 정신, 시대 조류, 그 시대의 어떤 공통 분모를 따라서 허물과 죄 안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죽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형성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치 온 세상은 그냥 깡그리 멸망당해야 할 완전히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잔인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적이고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잖아요. 또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권력을 장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제가 이거 잘 만들어 보려고 만들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 녹색을 흰색으로 못 바꿔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나름 괜찮네요.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 이 세상, 이 하나님 나라 밖의 세상이 있어요. 그죠? 이 바깥 세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바깥 세상은 바로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세상, 오직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질서로 세워진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제도가 있어요. 제도, 국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과학, 문학 또는 어떤 발전된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게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중첩 부분을 좀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안만 땡겨도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다가 지금 제가 나왔어요. 어쨌든 이게 여기가 이게 한 이만큼 와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래. 신약시대. 그리스도가 정사와 권세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도 혼재되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기독교적인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가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하마르티아와 그리고 우리의 그런 허물들로 죽어 있었던, 그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그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못했던 우리, 완전히 잘못된 목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를,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죽어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넘어져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고 세상에서부터 해방을 얻지 못하고 죽어 있는 우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집밖에 모르는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나쁜 놈 아시죠? 나쁜 놈이 무엇의 줄임말이라고요? 나뿐인 놈. 그죠? 나쁜 놈, 나뿐인 놈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만 질주하고 있는 우리, 잘못된 관역,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 정말 헛된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정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나오는 노랑 애벌레들처럼 그저 남들이 막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다가 그냥 그 애벌레 탑에서 떨어져서 죽는 애벌레들의 운명과도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 애벌레들, 우리 알잖아요. 그 애벌레들이 자꾸 어디로 가는데 자꾸 이제 불구덩이로 떨어져. 위에서 보면 알잖아. 그런데 얘들이 계속 넘들 가니까 자꾸 따라가. 그러면 이제 자비로운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건져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느냐?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느냐? 자기밖에 모르는 삶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지셨던지, 지밖에 모르고 잘못된 관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게 마치 궁극적인 삶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구원하셨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무능했어요. 의지도 없었어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방법과 다른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쟤들 사랑하셨구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삶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그것을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그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정리하면 구원이란 세 가지 변화예요. 첫째, 여러분 기초신앙 훈련할 때 저한테 배웠죠. 예, 이 굉장히 깊이 있는 수준의 기초신앙 훈련 강의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구원이란 주권의 변화를 말합니다. 주권의 변화. 사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소속이 변화되는, 주권이 변화되는 것. 사탄이 이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두 번째는 소속의 변화예요. 이 세상 풍조.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옮기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이 세상에 창조되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이 세상에 창조되고 있잖아요. 거기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인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구원의 삶을 보여주고 증언하고 또 그렇게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소속의 변화. 세 번째 뭡니까? 목적의 변화예요. 목적의 변화.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목적. 우리가 왜 지음받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했잖아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변화가 바로 구원입니다. 무슨 뜻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구원 그 자체가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 삶이 곧 변화된 삶 그 자체, 새 창조의 삶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소속을 변화시키고 목적을 바꿔 살아가는 삶, 이 전부가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중에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의 논리를 따르면 뭐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우편, 그의 우편에 앉히셨다. 이미 우리는 그의 우편에 앉히셨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승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고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 가포 눈물들에게 복음이 되어주는 삶, 갇힌 자를 해방하는 삶,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이다. 내게 구원이 임했다. 이거 내가 자주 얘기했죠.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조카를 만나죠. 조카를 만난 게, 조카가 나를 위해서 당신이 너무 당신이 너무 고생하셨고 힘드셨고 어려우셨잖아요.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발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읽어보셨죠? 네. 나는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인간은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이 육신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그 뭡니까? 행복일지. 행복일지 맞나? 맞아요? 해방일지. 맞아요. 해방일지. 거기 보면 손 섞고 그 술 처먹고 맨날 소주병으로 막 방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여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 이 손 섞고를 사랑할 예수님 같은 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까지 그를 사랑해서 인간 만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여성의 이 자매 배우 이름이 뭐였더라? 김지원이라는 배우가 자기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 오직 사랑뿐이다라고 이제 대사가 마무리되거든요.
그건 성경적인 드라마예요. 나의 아저씨, 해방일지, 이 다 성경적인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박보영 나온 드라마 있어요. 박보영 나오는 드라마 미지의 서울. 예, 서울의 미지인가 미지의 서울인가? 예, 하여튼 뭐 있어요. 보세요. 예, 그 모든 드라마 사람들이 특별히 온 세계 사람들을 울리는 드라마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누군가가 사랑을 했다 뭐 있잖아요. 사랑을 했다, 그리고 조폭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황정민 나왔던 드라마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사랑을 했다. 그리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지가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뭐냐? 우리 그럼 천국 안 가나? 천국이 뭔데?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이 힘들어. 가지마, 지옥 가. 우리는 사랑의 삶을 위해서 구원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삶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성들을 향해서 여성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성이 해산함으로 구원. 이거는 못 낳으면 그러면 뭐 구원이 없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성은 해산함으로 사랑을 배웁니다. 정말 남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육아가 뭡니까? 나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하는 사랑. 그죠? 내 한계 안에서 사랑하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한계 안에서, 내 체력 안에서, 내 에너지 안에서 사랑하면 좋겠는데 이 새끼들이 늘 나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나의 한계를 시험해. 그죠? 우리가 한계 안에서만 사랑하면 얘들 다 보육원 맡기면 돼. 나 못하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 가라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그게 구원.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구원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있잖아, 요게 구원인데, 근데 이 교회는 뭐냐 그러면, 여기 이 교회는 아까 말했죠, 이 하나님의 하늘을 올리셨어. 그리고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게 구원이야. 근데 이 작품은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역 교회들, 또 보편 교회, 또 1세기부터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교회, 이 우주적 교회, 큰 교회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뭐냐 하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오냐? 시가 나왔어요. 시. 포임. 모르셨죠? 미안합니다. 예.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 출판사도 있잖아요. 작품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작품이냐? 작품인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들을 포이에마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 구원은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냐? 이게 지금 다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을 안 그려놔가지고 다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저는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우리의 주로 일이에요, 일. 일은 꼭 직업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직업.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잘 참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할 일을 잘해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잘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 내가 디자인을 하면 정말 디자인을 예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자기 일을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자리에서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세월호 같은 일이거든요. 지난 2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일들, 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 일을 안 하고 사람 누구 정적을 죽이려고 하고 막 비판하고 뭐 이념 논쟁을 갈라치기 하고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예, 어떤 분들은 자기 일을 안 하고 전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일단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것은 직업으로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 정혼을 가꾸는 일, 책을 쓰는 일, 문화 창조를 우리 정렬 형제가 이제 문화 사역을 하잖아요. 노래 하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때는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죠? 울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일들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이 환경 이러면 너무 이 용어가 좁아지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 쓰레기를 줍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상상력이 한계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장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3장에 가면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유년부를 가르치고 말 안 듣는 유아부를 가르치고 조이비전 스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리더로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여러 은사들을 말하거든요. 뭐 사도, 교사, 뭐 쭉쭉쭉쭉 얘기해요. 다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것은 미디어와 신화와 세상의 풍조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져야지만 그 세상의 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전수였잖아요. 전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에 간단 말이에요. IF 간사님들도 만나고 CCC 간사님들도 만나는데 대부분 교회 다니다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했나? 예, 아이들이 뭘 가르쳤나? 실제로 교회에서 배운 게 없어요. 배울 시간이 없어요. 학원 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진짜 진심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참말로 가르쳐야 돼요. 정말 얘가 배우고 있는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조이비전 스쿨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죠? 이것은 돌봄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 그리고 우리는 가포눈물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포눈물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한 건 뭡니까? 예, 멘토링입니다. 가난한 청소년들 돕자. 조성가정, 결손가정, 결핍이 있는 아이들 돕자. 근데 그 아이들만 도우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돕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만나자. 어차피 청소년기는 가장 빈곤한 시기잖아요. 정신적으로나 뭐로나 뭐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런 시기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멘토링 참여하죠. 왜냐하면 한 교회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한 가정이 한 멘티를 만나서 이제 그들이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몇 바퀴 돌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삶이 기쁜 거죠. 와, 내가 허무한 인생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복음 전도죠. 여러분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잘 보다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질문하면 질문하거든요. 그럼 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현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승하는 일로 어쩌면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일로, 그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돌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정치가가 되는 거죠. 구의원도 나가고 구청장도 나가고 또 정할 게 없으면 통장이라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네를 보다 살기 좋은 동네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제가 아는 우리 주은혜 교회 자매님들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 되면 역으로 또 시외버스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제 제자들이기도 했지만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박영도 목사님 계실 때 주말마다 나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면 너무 찝찝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역으로 가고 주말이 되면 역, 시외버스 터미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제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삶이 굉장히 탁월해요. 지치지 않고 탁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올라가서 함께 개척했던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무슨 하여튼 뭐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영업으로 탑을 한다든지, 또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목사님 왜?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나랑 현은이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몇 끼마다 막 뷔페로 막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7만 원이 넘어. 근데 이거 30 몇만 원인데 괜찮나? 이러니까 한 명이 같이 와서 밥 먹고 가면서, 목사님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제 돈 많이 벌어요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도 저는 이제 그게 꼭 다 복은 아니지만, 그게 복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한 가지 빠뜨렸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서 사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쉼 없이 달려가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게 사역이든지 그게 뭐 노동이든지 직업이든지 뭐든지 쉼 없이 계속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쉬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 고갈될 때까지 다 쓰면 안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지켜보면 사실은 있잖아요.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해지는 게 많아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내가 피곤한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피곤한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내가 너무 많이 놀러 다녀도 피곤해요. 너무 많이 놀러 다녀도 피곤합니다. 꼭 애들 데리고 매주 여행을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그냥 있으세요. 공휴일도 있고 주말 매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는 쉼도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어야 될 때는 쉬어라. 그리고 모든 이제 간사님들이나 또 리더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1년 쉬게 해주면 영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게 그 신앙이었죠. 뭐 그게 그 믿음이었어. 그러면 뭐 어렵지 뭐 어떻게? 나는 있잖아.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 리더가 부족해. 리더가 없어. 그러면 모두 다 안 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우리들에게 맡기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점점 미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사역제 모임 가서도 막 논의했거든요. 우리 3, 40대 삶이 너무 피곤하고 육아하고 직장 다니고 직장에서 사는 것만도 지치는데 또 주말에 교회 와서 또 섬겨야 되고 주일은 또 아침에 여러분은 10시부터 또 애들 일찍 와서 또 섬기잖아요. 섬겨서 쭉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예.
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죽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순교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쉬고 싶으면 쉬세요. 예. 뭐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오늘 아침에 뉴스 하나 봤거든요. 뉴스 하나 봤는데 브라질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죽으셨대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그러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다 돌아가셨대요. 와, 내가 바라는 삶인데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일까. 예, 저는 그렇게는 안 죽겠습니다만은 뭐 그래 살다 죽죠. 뭐. 우리 박윤동 내 스승님이 늘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자신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박 목사 아직 피골이 상접해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지금 66세 7세잖아요 근데 지금 대학생 사역하시거든요. 대학생들 만나고 뭐 여전히 캠퍼스 간사태랑 똑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도 그렇게 뭐 좀 쉬기는 쉬었지만 한 석 달 정도 안식년 가졌죠. 그 이제 너무 욕하지 마세요. 20 몇 년 일하고 쉬었으니까. 예, 그 다음 텀으로 쉰 거라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또 그분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을까? 바울은 또 어땠나? 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 힘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요? 힘 있는 사람이 붙들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청소년들 데리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또 애들 야단도 칠 수 있고요. 설교 시간 이름도 부르고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죠? 나는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괜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괜히 시작해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분들은 또 솔직하게 사역자들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런 사람 다윗 산질 없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담당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쉴 때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고 너무 지쳤다 싶으면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좀 쉬게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강한 자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자는 노는데 나만 쎄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은혜야,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체력과 또 영성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더 감당하면 되죠.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양심이 있으면 하겠지 언젠가. 양심이 있으면 하겠지. 그 계속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삶이 그러면 이 새 창조의 삶이 저절로 가능해지느냐? 그냥 처음부터 이게 되느냐? 그냥 강력한 동기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거냐?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말해요.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삶은 우리가 가다가 언젠가는 멈추어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삶, 이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삶은 가다가 언젠가는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멈추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일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쉴 수 있지만 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사적인 삶에다가 교회의 삶을 덧붙였다고 생각해.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내 사적인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나는 여기다 이걸 덧붙여가지고 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삶, 사회에서의 생활, 또 우리의 사적인 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것, 뒤에 이제 에베소 뒷부분에 가면 이 모든 게 통합된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모든 통합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우리의 구원을 반영하고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균형 있게 때로는 어떨 때는 이제 리듬을 타면서 그렇게 사역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은퇴가 있겠지? 아니에요. 예.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이렇게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훈련해야 하는 거죠.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은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연주해야 되는 삶이잖아요. 이런 삶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악기 하나를 배우더라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운동 하나를 배우더라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연주자,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살다 보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엄마로 태어나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육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아를 잘 감당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일들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된 거지, 어머니가 될 자격, 어머니가 될 자질,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재능, 이런 거 우리 가운데 아무도 가진 사람 없습니다. 나는 아이를 좋아한다고요. 낳아서 길러봐라. 아가 좋은가? 나는 왜 처녀 때는 저는 한 8명 생각합니다. 한 명 닦고는 다시는 안 낳는다고 다 말하는 건데, 그죠? 그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리는 어머니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살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무기요, 악기이며 또 드라마이자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신 것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구원이요, 은혜요, 풍성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로 사는 것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어떨 때요? 기꺼이 어머니로서의 고난을 극복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어머니의 복입니다. 부모의 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가르치고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고 우리의 체력을 뛰어넘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을 달성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내 한계를 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캠퍼스 때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한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리듬을 갖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훈련돼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